오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요.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마지막 4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곧 일어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두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딸을 고쳐주세요, 딸을 살려주세요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읽었던 35절부터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전도회별로 모이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귀중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게 만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우리가 선포합니다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 당함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고 무조건 하나님께 가라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주께 가라는 것이고 주만 바라보라는 것이 고난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평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복하게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서도 그때그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걸 아시거든요. 야, 네가 네 힘 의지하고 살아가면 큰일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영생을 얻는 삶이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것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각성을 시키는데 각성제가 뭐냐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신분상으로 회당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면 연세도 있으시고 사회적인 경험도 있으시고 믿음도 있으시고 물질도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시고 그냥 회당장의 장이신 거예요. 그러면 회당장 정도 되시는 분이 그 당시 예수님이 청년이잖아요. 청년입니다. 청년에게 굳이 찾아갈 이유가 있겠어요? 왜 찾아가죠? 찾아갈 이유는 너무 많아요. 체면 때문에. 내가 나이 많죠. 나이 많은 사람이 굳이 30 몇 살 먹은 청년을 찾아갈 이유가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싫을 거라고요. 체면이겠죠.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야이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도저히 자기 위치에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체면이라는 장벽이 있고 남들의 시각이라는, 시선이라는 장벽이 있는데, 겹겹이 둘러싸인 장벽을 뛰어넘었던 힘이 뭐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나와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겪게 돼요. 성도님들, 우리 자식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냥 평범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네. 그게 기도 제목이. 목사님, 욕심 좀 가지시죠.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요, 세상을 호령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어른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조금 경험해 보니까 평범한 게 진짜 복이더라, 그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냐? 근데 평범함이 진짜 복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양쪽 방식으로 일하지를 않으세요. 왜 그래요? 우리는 보통 평범하는 거,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거, 그게 은사고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면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넓어지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시각이 좁아집니다. 자꾸 안주하려고 해요. 절대로 뭘 넘어서려고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뛰어나다, 강하다, 은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은사를 썩게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역이 언제 넓어지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고요, 이제까지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카테고리를 주셔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할 때가,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고난의 때예요. 남들보다 뭐가 뛰어난 것 같으면 거기에서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고, 평범한 가운데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더란 말이죠. 헝그리 복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떤 권투 선수가 권투를 잘해요? 헝그리 복서가 잘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권투는 사람을 두들겨 패서 이기는 건데,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잘 먹는 사람이 갈비도 더 많이 먹고 돼지고기도 더 많이 먹고 인삼도 먹고, 하여튼 남들보다 더 많이 뭔가 먹고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붙으면 누가 이겨요? 헝그리 복서가 이긴단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이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어떤 힘으로도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고난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넘게 하십니다. 야이로에게 축복했습니다. 딸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축복이었습니다. 회당장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냥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속적인 고난을 주시죠? 이유는 딱 하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뱀이 껍질을 벗겨내고 또 한 번 새로운 삶을 구가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근데 성도님들, 어떻게 뛰어넘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디렉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하라,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야. 사랑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의 시간을 먼저 샀어요. 그리고 뭐가 더 급해요? 질병으로 따지면 뭐가 더 급해요?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고 12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고 만성병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방해꾼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여자요?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자, 하여라는 여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의 관습에서는 배척해야 되는 여자, 그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치러 가는 그 황급한 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자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 능력이 어디서 나갔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멈춰서요. 그리고 성경은 짧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지금 내 딸 고치는 게 급한데 이 이상한 여인이 나타나서 방해하는데, 당신 병 고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만성병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하루 늦게 고친다고 뭐 급한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만성병 아니냐? 너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아니지 않니? 귀찮게 하지 말고 이 병 내 딸 먼저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으면 되지 않겠냐? 야이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이로에게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저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문제를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35절을 잠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때예요? 말씀하실 때, 누구랑 말씀하실 때겠어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힙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손대지 마세요.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부모인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세요. 어떻겠어요? 분노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야, 너 때문에 내 딸 죽었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나를 두려워 말고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서두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되게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사기 당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들 급합니다. 그리고 이건 놓치면 내 인생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감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감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문제가 급박하긴 한데 그 급박한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문제가 내 마음 가운데 확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우리 어르신 믿음의 목사님들한테 부교육자 때 배운 게 뭐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처음에 자주 말씀하셨던 건데요. 기도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하자. 기도해보자. 무슨 일이 있을 때, 당에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성도님들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해보자. 젊을 때는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지금 이 일 이렇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서두를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결과가 드러나거든요. 한 템포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섬겼던 두 번째 모교회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회 건축이 중요해요? 아니면 믿음의 사역이 더 중요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건축이 중요해요? 아니면 이웃사랑 돌보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이웃사랑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를 짓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기보다는 건축하는 일에 힘을 쏟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건축을 막상 해놓고 난 다음에 교회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깨진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300명이 되는 거예요. 예산이요, 1년에 20억, 30억, 40억, 50억, 100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우선순위가 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 안 주셨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부흥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들어서라도 지팡이 돌덩이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하시려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그냥 한 번에 이루어주시려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교회 건축보다 중요한 거, 교회 부흥보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곳에 매달리기 이전에 주변을 보라는 거죠.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으면 그거 먼저 고쳐야 돼요. 그거 도외시하고 넘어가서 내 딸 고친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장학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내 눈앞에 있는 선교를 먼저 해야 되고, 내 눈앞에 있는 전도를 먼저 하고,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따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50% 하면 내 일을 50%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요만큼 하고 내 일은 요만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많아지면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을 90% 하면 내 일은 10%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낮추고 내 일 100%를 해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100%를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100%를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야이로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100% 알고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 책임져 주십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떠나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기근 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건지셔서 나왔다. 너는 떠나지 말아라. 안 떠났어요. 창세기 26장에 안 떠났어요. 근데 주변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해에 100배가 되는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없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보다 부자네? 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람 자기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막았어요. 그 돈이니까요. 다 막았어요. 그러면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내가 살 곳 아니네? 물질도 있잖아요. 돈도 있잖아요. 그럼 내 맘껏 한번 가보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죠? 떠나지를 않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시 파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건데? 우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죠. 그래, 가죠. 두 번째 팠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 거야? 노력은 누가 했는데요? 이삭이 했잖아요. 땀 흘렸잖아요. 우리 거야? 가죠. 또 팠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삭이 우선순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우물을 팠듯이 나도 우물을 파면서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안 떠나요.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요. 그랬더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하네. 그때 이삭이 했던 고백이 뭐죠? 르호봇. 하나님께서 내 땅을 넓게 하셨다. 근데 이 땅은 무너지는 땅이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 이삭의 태도가 먼저 뭐예요? 르호봇 했어요. 이웃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웃을 섬겼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이걸로 만족을 누려. 마음이 먼저 르호봇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르호봇의 마음 가운데 진짜 르호봇의 기쁨을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뭐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주일날 이걸 전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
제가 고민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때나 뭐 이런 전도의 모임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이게 예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게 맞을까? 그러다가 그냥 이건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3대 악인이 있어요. 네. 3대장 악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이코패스예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가 소시오패스고요. 세 번째가 나르시즘이에요. 그게 3대장 악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100명 중에 4명이 소시오패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소시오패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르시즘은 많아요. 요 세 가지 악인의 특징이 뭐냐? 그건 뭐냐 하면 타인보다 나예요, 나. 내가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랑 생각이 틀리면 다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소시오패스는 조금 지능적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타인들 앞에 한없이 불쌍하게 보이도록 해요. 한없이 불쌍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 그 친한 사람의 그 세뇌를 시켜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당신은 나를 도와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자리에까지 가느냐? 세 번째 단계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도록 하는 걸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정운장교 시절에 정운장교시니까 밑에 군인 하나가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찾아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 친구가 누구도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 친구가 그 군인으로 왔던 친구의 자취방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친구를 세뇌시켜서 누구든지 못 만나게 하고 내 말만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 딸을 데리고 있는 아버님이 홀로 살고 계세요. 근데 그 아버님께서 심근경색이 오셔서 쓰러지셨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방문했던 딸이 아버지가 쓰러 계신 걸 보고 119 바로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정신없이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들어서 첫째 언니, 둘째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급해서 전화를 못했는데 언니 내가 너나 해가지고 아버지를 여기다 모시고 왔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언니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겠어요? 잘했다고. 그리고요, 또 드시는 생각이 뭐예요? 아버지, 어떠시니?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병원이 어디냐? 그게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그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너 왜 그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너무 영적인 것도 안 좋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목회자를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요. 정명석 씨 아시죠? 지금 뭐 사회가 떠들썩한데요. 정명석 씨가 말하는 대로 다 돼요. 그가 낫는다고 하면 나요.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걸 못 잊었거든요. 근데 정명석 씨가 하는 얘기가 뭐죠? 나한테만 얘기해. 나하고만 말해. 안 그러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죠? 막 미친 채를 하고 불쌍하게 자꾸 자기를 생각을 하게 하고 막 울어요. 사람 마음을 또 훔쳐야 되니까. 네. 여러분 직분 가지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 조금 넓게 보면요. 영적인 소시오패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타인과 교제하는 걸 싫어해요. 내 말만 들어. 넌 우리 사람이야.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거기 나가면 나르시즘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그랬는데 자녀들이 그 부담감에 결혼을 못해요. 결혼해서 헐헐 날아 자기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전도의 모임을 갖죠? 자꾸 모이셔야 돼요. 믿으시죠?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요, 다 내려놓으세요. 계급장 다 띄세요. 그리고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저도 제가 제 종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성도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다양하게 만나셔야 돼요. 다양하게 이야기 나누셔야 돼요. 다양하게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부모로서요. 자기 자식이 방구석에만 묻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부모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 마음도 이렇게 급하진 않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려면 왜 못 채우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고착화되어져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려고요 노력을 엄청 해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마음의 자리로 반드시 갑니다. 마음의 자리.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알아요. 마음의 자리로 반드시 가서 건강도 물질도 평안도 다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믿는 자들은 계급장에 붙들려 있어요. 상황에 붙들려 있어요. 사람에 붙들려 있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소통에서 내 마음이 바뀌면 평안은 오고 함께 가고 지경이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영적인 소시오패스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거든요. 늘 도사리고 있어요. 저한테도 도사리고 있어요. 제 말대로 다 하셔야 됩니다. 목사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몇 년 섬긴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소시오패스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 그러죠? 고정관념을 다 깨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니까요. 마음이요. 어떨 때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할 때가, 참.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마음의 자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근데 신기해요. 마음을 다스리면 건강도 회복되지고. 여러분, 자연인들 보세요. 들어가셔서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건강이 신기하게도 암덩어리가 떠나가요. 그럴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그 목적은 아니지만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근데 그 마음밭이 좁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좁은 화분에 아무리 큰 씨앗을 심는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분갈이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믿어라. 두려워 말고 믿어라. 응?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라. 믿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임재가 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와요. 그 능력으로 내 삶의 평안을 이뤄가는데 어떻게 이뤄가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내 품 안에 내 손아귀에 있지 않아요. 다 자유롭게 독립적이고 창조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아비 어미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영역이 넓어지고 그런 일도 나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로 고민은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자꾸 만나야 된다. 자꾸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부탁드려요. 그냥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왜냐하면 내가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몸이요. 이게 잠재적으로 이게 습관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모이셔야 되고요. 여러분 목회자 말이 틀렸으면 불순종하셔도 되는데 제 말이 옳다 생각하시면 순종해 주셔야 돼요. 영적 권위가 없어지는 순간 교회는 자중질환입니다.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해 주시는 게 성도님들의 도리예요. 그럴 때 교회는 진짜 말씀 안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나쁜 것을 요구했으면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 안 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 안 계시죠? 벌써 얘기가 다 터져 나와요. 한 번, 두 번 다 터져 나오고 벌써 이게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면 우리 성도들 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가 한번 탈피가 필요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영적인 나르시즘, 더 이상 내가 불쌍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린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비 어미가 되어져서 남들을 세워줘야 될 존재예요. 일어나셔야 돼요. 남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내 손아귀에 두시면 안 돼요. 자꾸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평안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끼리만 맨날 평안하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하시죠. 자꾸 시야가 트여지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마음밭이 틀려지고,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 틀리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가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다른 거 말고요. 그냥 전도의 모이셔서 그리고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 저런데 내가
그 길을 같이 보폭을 맞춰서 가나? 아니면 자꾸 내 습관대로요,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습관대로 움직이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바꾸라고 바꾸겠어요? 하나님 바꿔주셔야죠. 네? 하나님 바꿔주셔야죠. 내가 깨달아야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달으셔야죠. 성령님 의지하시고 나가실 때 하나님이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이시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셔야 돼요. 네. 인간적인 계획으로 짜서 잠시 잠깐은 평안할 수 있지만 그건 진짜 잠깐, 말씀 안에서 야이로에게 주셨던 축복, 너를 생각하기보다 남을 생각해라, 섬겨라, 물질을 풀어라, 희생해라, 시간을 들여라, 눈물을 흘려라.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12장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이 찬양 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맑은 가락이 울려납니다.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2절 할까요? 내 마음속에 솟아나,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혼을 덮으소서. 이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해서,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평화로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고.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예배 안에서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가족들이 올 겁니다. 믿으시죠? 예,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예, 이 자리. 제가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요, 맨 뒤에 두 자리는 다 비워주십시오. 예. 맨 뒤에 자리 두 자리들은 다 비워주시고, 안내팀이 그 자리에 앉고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앉으시고요. 그리고 새 가족들이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태도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부터 가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게 먹으면 돼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다른 날은 다 괜찮은데요, 주일날은 맨 뒤에 두 자리는 안내팀과 새 가족들이 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자고요. 저 자리 채워달라고요. 여기 보면 다 내 자리 같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올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뒤에 두 자리는 안내팀이 앉고, 또 안내팀이 할 역할도 이제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아직은 제가 때가 아니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렇게 우리가 좀 태도를 바꾸셔서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 자리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올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시면 안 되고, 뭐라고요? 사랑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두 가지 꼭 부탁드려요. 일단 구체적으로 그거를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 말아라. 믿으세요.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 자꾸 옛날 생각 갖고 사시면 어떻게 역사해요? 아니에요. 타인을 향해 바라보시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오셔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뇌물질을 풀까?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진정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잘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태도로 바뀌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서 타인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옥죄이는 건 아닌지, 내 뜻대로 제어하려고 했던 거 아닌지, 하나님 그렇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진짜 평안, 우리 교회 가운데 진짜 평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은 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줄로 압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 아버지 믿고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부요함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인생 살게 하셔서 내가 있는 곳에 복의 역사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예강의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속에서 복음 들고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저 북한 땅과 지금도 지진 가운데 눈물 흘려 뿌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